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 늘 승리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은 all or nothing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예요. 이기고 지고는 없습니다. yes or no, mayb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든지 하나님 바깥에서 패배하든지 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 간증에서 저는 경계를 넘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은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지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 지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구원도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만이 존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를 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경계를 넘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길을 건너면 되는데 길을 건너지 못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쫓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평생을 무지개를 쫓다가 나이가 들어 말년에 고향에 왔을 때 자기가 쫓는 그 무지개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계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벽입니다. 경계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경계는 사회 속에 통용되는 일반 상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사회 속에 통용되는 일반 상식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정신이 사라지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정신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즐거워하는 곳이 아닌 눈물 흘리는 곳에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 자원하는 자가 되어 낮은 자로 어두운 곳으로 눈물 흘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생각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삶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환경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내가 경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 주시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테레스와 셈의 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왕하 5장 14절은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안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문둥병에서 썩어진 살들이 어린아이같이 새살이 돋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나아만은 취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생각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의 작은 어린 계집종, 자기 소유의 가장 작은 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아만은 환경의 경계를 넘어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직접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나아만은 삶의 경계를, 환경의 경계를, 사람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나아만은 유명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삶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나아만은 이처럼 생각의 경계를 넘고 삶의 경계를 넘고 환경의 경계를 넘고 사람의 경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계까지도 넘었습니다. 나아만은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엘리사가 지시한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겼습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믿음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놀라운 새살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제 문둥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계, 삶의 경계, 환경의 경계, 사람의 경계, 믿음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는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더하고 그 말씀에 보탰을 때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만 믿고 주님 말씀만 먹고 주님 주신 말씀만 선포될 때 축복이, 표적이, 기적과 이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눌린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것,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많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많은 자들이 문둥병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죽어서 영영한 불못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의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연절 6번째 주간에 우리가 깰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경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현재 위치에서 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한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아만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자신의 상한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만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을 한대하고 안수하고 기름받아 치유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오는 동안에 그 더위와 그 많은 행군들 가운데서 나아만은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자기를 한대하고 자기에게 기름을 바르고 자기에게 축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자신의 종 사람 게하시를 통해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인간적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인간적 생각들을 지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인간적 이성들을 덮어야 합니다. 인간적 생각과 지식과 논리와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걱정거리는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줍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 생각을 사로잡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처음으로 주신 그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정령코 먹지 말라. 그래야만 정령 죽으리라는 첫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결국에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틈을 만들게 합니다.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근심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과 다툼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서 그 빈틈으로 사자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시간대가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용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은혜의 빛을 받은 영적 용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솟구쳐 올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맡고 있는 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를 막습니다. 인간관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교감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독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때 고독하고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벽을,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벽을 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보담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러한 수평적 경계를 넘지 못하게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킹 스피릿이 가로막는 영이 우리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자 리더십이 바로 보혈 죽기 4주차, 5주차, 6주차 아닙니까? 사단이 이 블라킹 스피릿이 이 목사님의 눈을 가려서 이 안경도 분실했다가 어제 찾지 않았습니까? 안경도 분실하고 옷도 태우고 십자가에 불도 꺼지고
사단이 이렇게 보혈 사역을 하면, 죽기 사역을 하면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생각을 깜빡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는 거예요. 바로 옆에 두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바로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6층까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안경 보지 못했냐고. 수희 아저씨한테 안경 보지 못했냐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안경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서 제가 잠깐 사람을 만난 난로 옆에 있는데 코트가 이만큼이나 탔어요. 냄새가 그렇게 났을 때도 코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사역이 있다. 그럴 때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머리, 눈, 입, 가슴, 배. 머리, 눈, 입, 가슴, 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부었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릴 때 목사님 알고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혈을 뿌리고 그랬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평안의 매는 신발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격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방어무기입니다.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우리를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배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내 등을 보호하는 건 있습니까? 내 등을 보호하는 건 없어요. 전부 앞만 전면만 하나님 전신갑주 하나님 풀로 아머는 후면 보호하는 게 없어요. 전면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전신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뒤를 보이면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환란이 오고 파도가 치고 바다가 해일이 넘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Be quiet. Come out of him. 잠잠하라. 떠날지어라. 라고 선포하면 사단말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저는 자라서 이름을 잘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저쪽 편에 들판에 뭐가 흰 것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하신 적 없죠?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A, B 많습니다. 많죠? 많다는데 춘천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메아리 그런 데 많죠. 옛날 666번 정쯤에 뭐 있는가 아시죠? 666번 정쯤에 있죠.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비닐 같은 하얀 게 있죠. 이게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뭘 만듭니까?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정말 무서워요. 특히 사람의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은 자기가 완전히 신학시설 새로 만듭니다. 영화를 한 프로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를 의심하는 분 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분 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분 있어요? 보혈 팍 뿌리세요.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혹의 영은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재간도 작은 개미 구멍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작은 미혹의 영 때문에 작은 그 의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의 벽을 넘기 위해서 경계를 넘기 위해서 오직 무엇밖에?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적 관계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해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계를 막힌 담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천지가 진동하고 지성전의 성막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담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방법과 생각과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의 통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랄같이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통해서 겨우 숨을 쉬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오염된 물 속에서 있다가 또 꼭대기 와서 수면 위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셨죠? 나와서 입을 뻥긋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또 그 사단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주일 성수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수를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나갔다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식적 경계를 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건세와 권능을 디나미에스와 엑수시아를 파워 앤 어사리티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담갔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홍해를 향하여 던졌을 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바의 반석을 두드렸을 때 샘물이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썸물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썸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겨야 합니다. 수평적 수직적 경계를 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날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목적입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시는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구약의 경계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경계를 넘는 자에게 시간이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정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는 자에게 아니 경계를 넘기를 원하는 자에게 경계를 넘기 위해 도전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m willing, be clean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고자 하는 자는 도전하는 자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연절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는 기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경계를 넘었을 때, 생각의 경계를 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 세상의 빛이 아닌 구원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구원이시라고, 나에게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시편 27편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여 나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멸하심과 민망히 여기심과 그의 약속과 그의 섭리를 기도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은 그곳에는 거룩한 빛이 있으며 거룩한 빛 안에 장막의 비밀이 있는 것이며 장막의 비밀, 그곳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장막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며 그 장막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서쪽으로 진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다시 솟아납니다. 그렇다면 어제 죽은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확실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식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생각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삶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풍파가 높으면 몸을 낮추고 천풍이 불면 돛을 높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속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파도는 얼마나 있겠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천풍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쓰나미가, 토네이도가 온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저 작은 파도와 천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쓰나미와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을 이기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 바다에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할지어라라고 선포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고 하여, 용기 있게 산다고 하여, 겸손하게 산다고 하여 세상의 바다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만이 세상의 바다를, 인생의 풍파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경계를 넘어서 거룩한 빛,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경계를 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이 가장 낮은 자의 음성을 듣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빛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경계를 넘고 환경의 경계를 넘고 사람의 경계를 넘고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토네이도와 하나님 아버지 쓰나미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강한 해일을 다스릴 수 있는 구원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유물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빈틈들 다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눈물 흘린 자들을 향하여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